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개역개정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쓰임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뿌리내림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새로운 삶의 결단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무두셀라라는 나무를 알게 하셨어요. 그 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화이트 마운틴에 있는 이 소나무는 4,856살입니다. 이 나무를 최초에 발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슐만의 숲이라고 하는 숲으로 명명했는데요. 이 나무가 그 숲에 있습니다. 무두셀라 나무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그 옆에 있는 나무, 그 나무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발견 당시에 이 나무보다 더 오래된 나무가 그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 무두셀라 나무라고 부릅니다. 이 슐만의 숲은 보기에도 보이시지만 고산지대고 척박한 땅입니다. 평균 기온은 2도, 늘 추운 날씨인데 평균을 내면 2도라는 거예요. 최저 기온은 영하 32도,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런 곳이죠. 연평균 강수량은 100mm, 10cm 내리는 거죠. 대부분 눈으로 내리면서 보통 생장할 수 있는 기간, 성장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고 살기 힘든 땅에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불같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물에 잠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변화가 없는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나는 왜 이렇게 고작 이런 인생밖에 되지 못할까? 내 주변에는 왜 사람이 이렇게 없는가? 나는 왜 맨날 배신만 당하는가? 내 주머니에는 왜 돈이 없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패배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역사하셔가지고 내 병이 좀 확 낫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 좀 확 주시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 인생은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인생은 끊임없는 이 세파와의 전쟁인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없이 고통을 당한 성도들이 탄원을 할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파, 아무리 정말 패배감을 주는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거뜬 이길 수 있는 강인한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얼간교회 식구 여러분, 무두셀라 나무처럼 삶에서도 정말 강인한 생명력이 필요하고, 이 무두셀라 나무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던 것은 그 세파를 이기고 차가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영적 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뿌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뿌리의 상태는 어떤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뿌리를 점검함으로 생명력 있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영적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영적 뿌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7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 뿌리를 깊고 강하게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세우심을 입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나무의 겉모양을 보죠. 아, 저 나무 참 곱게 잘 뻗고 튼튼하게 생겼다. 저 나무 강인하게 생겼다. 소나무는 꼬불꼬불한데 강인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밑에 뿌리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은 요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우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뿌리가 튼튼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강인한 영적 생명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는 시띠임나무가 나옵니다. 시띠임나무. 이 시띠임나무는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은 성궤, 그러니까 법궤를 이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무요? 시띠임나무. 이 시띠임나무가 그렇게 사막에서 잘 자라는 이유가 뿌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고작해야 아주 커도 3, 4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뿌리는 수십 미터에 이른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나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과장이겠지만 2kg에 뻗쳐져 있는 뿔이 2kg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뿌리가 깊이 내려야만 할까요? 그 땅이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땅, 척박한 땅이기 때문이죠. 이 나무가 살려다 보니까, 생명력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리는 거예요. 왜요? 표면에는 물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더 깊이. 시띠나무는 신앙의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그걸로 뭘 만드셨다고요? 법궤.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을 향한 율법이, 이 법궤가 바로 시띠나무로 만들어졌다.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신앙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의 환경에서 물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넓게 어떻게든 생명에 닿으려고 하는 뿌리. 우리 신앙이 과연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사모합니까? 때로는 척박한 환경과 같이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세파가 막 몰려들고, 그리고 실패자의 마음이 몰아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게 바꾸는 영성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내 이 세파에 휘둘리지 않으리라.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의 공격에서부터 오히려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리라 하는 그 영성이 강한 뿌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웬만한 어려운 환경에는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우리의 환경을 감사하는 영성길 축원합니다.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뿌리는요, 근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으로, 우리가 간절함에 대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여인은 옷자락만 만져도 라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세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주님만 만나면 된다라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뿌리고요. 신앙의 뿌리는 여러분 간절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질이나 본바탕을 이야기할 때 이 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자로는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본질이나 본바탕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 뿌리, 어떤 것일까요? 간절함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신앙의 기초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예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좋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거, 이게 기초인데,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느끼고,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될까라고 느낄 때
이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데다 영적 뿌리를 내리는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것은 평상시에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고 튼튼해야 된다는 것이죠. 뿌리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 예배, 전도. 위기의 순간에 영적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 상황, 어떤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갈급함으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이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깊은 뿌리를 내리려면 평상시에 이런 영적인 기본이 돼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금방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돌밭을 만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생명을 버려버립니다.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별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4가지, 적어도 신앙의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튼튼하고 강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뿌리 내린 곳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뿌리 내린 곳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뿌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뿌리 내린 곳이 과연 생명력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누구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네. 생명이 없는 곳에 뿌리 내려봐야 금방 죽습니다. 아무리 척박해 보여도 생명력이 있는, 어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네. 척박한 땅, 생명력이 없는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식물이 자라지 못하죠. 이런 땅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흙이 얇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분명히 옥토 같은데 그 밑에는 다 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돌짝밭이에요. 그런데 돌짝밭이고 험하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생명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돌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뿌리를 받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그런 식물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뿌리를 내려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척박한 땅을 가는 것 같은 좁은 길이니까 여기에는 뭐도 없을 것 같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바로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그렇게 선생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엔 저렇게 십자가 지는구나. 더 배신감이 크니까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었어요. 조롱했어요. 여러분, 로마 병정만 예수님을 때렸을까요? 아니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는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빨개 벗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병정이 때리지,
또 옆에 있는 사람 침을 뱉고 모욕하지? 사람 취급을 당하잖아요. 얼마나 때렸을까요?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다 겪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생명의 길일까요? 아니요, 겉보기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도리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척박하더라도 나무가 자라는 그 땅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 안에 자양분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창한 나무일수록 여러분 세파가 확 폭풍이 일면 다 부러집니다.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나무가 오히려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실 내면의 깊은 영성은 금방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장은 사람이 어떤지 그 사람의 배경과 가지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고 얼마나 유명한가? 뭐 이런 걸 보죠. 그리고 우리도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좋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 때문에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멋진 스포츠 카를 막 몇십억짜리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큰 대골 같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따르지도 않고요. 따르는 체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그렇지만 마음으로 동의하거나 따르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따를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속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고 그리고 어떤 일에 정확하게 결정하고 신뢰가 있고 뭘 보는가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뭘 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여요. 겉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이지도 않는데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하고 나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이게 바로 뿌리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고요.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같이 스스로 그렇게도 타인이 그렇게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큰 집, 큰 차, 좋은 옷, 뭐 이렇게 부러워해요. 그걸로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닌데. 물론 부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짧은 기간입니다. 불같이 하나님께서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이 세상에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흔적만이 남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무는 결국 뿌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척박해 보여도 생명력 있는 곳에 뿌리를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7절 말씀처럼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인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가장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미 저주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부터 선악과를 감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났을 때부터 이 세상은 어둠이 시작됐고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해내시려고 애를 쓰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헛되고 헛되다 말한 전도자와 같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는가, 내 뿌리가 튼튼한가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다 나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왜 나오죠?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은 그런 존재는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지금 뿌리를 점검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라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영향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내가 어떤 일을 정할 때 믿음으로 정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결정하는가. 믿음으로. 우리 아들 학원 얘기했지만 주일날 예배와 학원을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주일날 오전에 고3이면 다 학원에 가요. 아침부터 수능 연습을 한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교회 나가기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 이단은 너무너무 많고 이단은 다 거기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거기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 신천지, 통일교 다 거기 하나님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 있다 그래요. 말은 아니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보면은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말은 아니라 그래.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학원 갈 것인가?
아이들이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장래를 보장하신다고 생각하고 학원이 아니라 교회를 가야 돼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직장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아유, 직장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지킬 것인가, 내 영혼을 지킬 것인가. 수도 없는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내가 뿌리를 어디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입이 변해, 입이. 뭐가 변한다고요? 입이. 예수님이 안 돼. 저거는 안 돼. 예수님 그러실까요? 아유, 나가 뒤져라, 뒤져. 이러실까요? 예수님이? 네? 아니요. 내가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는데 내 입술이 변하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내 영성이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데 내 말투가 안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해도 소용없잖아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 소용없잖아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 뿌리가 영성이 깊이 하나님을 향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감사를 찾아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려면 그냥 아무리 머리로 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에 젖어 있어야지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 감사를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카톡에다 감사를 올린다는 것은 감사를 찾아내는 일이고 감사를 찾아내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 있어야지 감사가 나와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을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만 나와요. 힘든 것만 얘기해요.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뿌리 받고 있는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내 말이 그럴 것이고 내가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 받고 있지 않는데 어떤 은혜의 말이 나올까?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박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6시 퇴근하는데 늘 집에 12시에 옵니다. 하도 늦게 들어와서 야동도 치고 심지어 온갖 심한 말도 하고 늘상 늦은 시간에 돌아오는 그 청년. 어느 날 너무 궁금해서 뒤를 밟아보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인형 뽑기를 하는데 그 일을 3시간, 4시간씩 하고 있는 것이다. 월급을 타면 아예 동전을 받고 그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해낸다. 그 습관에 미친 것이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인간의 습관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그 후 2년이 넘어서야 겨우 그 습관을 그 청년은 고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청년이 퇴근 6시 하는데 몇 시까지 인형 뽑기를 한다고요? 12시. 길 때는 12시. 저녁 먹고 7시부터 시작하면은 3, 4시간 하면 12시인 거예요. 집에 오면. 몇 년 했다고요? 2년. 저도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를 돌아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뭐 하나 빠지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끔요, 수요일에 우리가 간증을 나누는, 기도회 때 간증을 나누는데 그 간증 영상을 찾는다고 유튜브를 딱 이제 봐요. 그 간증 뭐 이렇게 찾아요. 그 유튜브를 틀면 마침 뭐 신기하게도 내가 궁금해했던 동영상이 딱 떠. 그럼 그걸 클릭합니다. 뭘 찾으려고 했는데? 간증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걸 다 보고 나면 뭐 10분 정도 되거든요. 다른 게 또 떠요. 그래서 정신없이 궁금한 걸 계속 클릭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2시간이 훌쩍 갑니다. 이게요, 좀 습관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앉으자마자 뭘부터 켜요? 유튜브부터 켜요. 무섭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이 언제 가느냐, 그거를, 이거 유튜브를 안 켜면 이상해지는 그런 습관이 드는 거예요. 습관은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이신 스테니 교수가, 토머스 스테니인데, 부의 세습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 책을 냈는데, 최근 20년간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 과정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 80%는 중산층 이하에서 노동자 출신, 뭐 이런 자녀로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2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가 기업을 이루어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공통점은 하나였대요. 유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대신에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면, 성실, 정직, 용기, 신앙, 이런 유산들. 이 사람들은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 허튼 데 쓰는 게 아니고 이웃을 돕는 일에 많이들 사용한답니다. 왜요? 좋은 습관을 지녔고 좋은 성품을 지녔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돈을 물려주면 자녀가 잘 살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한 생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정신을 물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은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이 바로 기초입니다. 기초는 뭐라고요?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말씀, 기도, 네. 예배, 전도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습관화시키는가에 우리의 영적인 뿌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은 어떻습니까? 저는 저를 돌아보면서 이번 주는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유튜브 절대 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습관을 바꿔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뿌리를 내려야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같은 습관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많이 읽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3장 이상은 분명히 읽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적어도 제가 이번에 어제 그저께 교사연습에 갔는데 지방회장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 교회는 하루에 3장씩 말씀 읽기 운동을 한대요. 하루에 3장씩만 읽어도 1년 동안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 읽었습니다 올린대. 우리도 말씀 읽기를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쓰거나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기도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데 잊어버리셨으면 예배당에 와서 꼭 기도하시고, 그것도 잘 못하셨으면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여러분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뿌리고,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여러분 어떤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왜 해야 되냐?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둘째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옆집 식구 전도하려고 열심히 섬겼는데 더럽게 말 안 듣더라고요. 그래도 칭찬하실 거예요. 교회에 안 데려왔어도 내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그 영혼 전도하려고 애썼다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꼭 못 데려오고 목장에 못 데려와도 내가 전도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어떻게든 저 영혼을 섬겨가지고 감동을 줘버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제일 못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의 말 중에 가족에게 하는 감사의 말 제일 못합니다. 욕은 쉽게 할 수 있어요. 충고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그런데 감사하는 말은 못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얘기 못하고 고맙다고 얘기 못하잖아요. 자녀에게 고맙다고 얘기 못하죠. 야, 너는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감사의 말 꼭 해야 됩니다. 능력으로,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이끌림 통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박으면 저절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올리기 계속하는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는 화평인의 삶을 이번 주도 계속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믿던 사람도 넘어지는 이단에 빠지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이여 말세라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간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이 듣는 음악 가운데는요, 반항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끔 들어보거든요. 와, 육적인 것을 추구하게 만드는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만드는구나.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세상이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깊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 내리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굳건하게 이기고 오히려 더 단단한 강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아멘.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박고 우리 주 예수께 뿌리박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번 주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의 기초에 습관을 들이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하고 TV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분주함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의 기초를 쌓겠습니다. 가족에게 감사의 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말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변호인의 삶을 살아가고 또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고 인사하는 화평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언제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인가,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실패감에 휘둘리는지 사단의 소리에 민감하여 정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실패감, 좌절감에 휩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 처지를 방관하고 또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깊은 은혜의 샘에 우리 주 예수 우리께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 주신 생명을 따라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이 결단합니다. 말씀을 읽으리라, 말씀에 빠져보리라, 기도하리라, 감사의 말과 언어 습관을 바꿔보리라, 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리라, 내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리라.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있는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여, 누가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